삼천하 거동괴하며 서동문하며 행동윤이니라. 그래서 이제 저 천자가, 그죠? 천자다운 이른바 재와 덕을 겸비한 이러한 천자가 계신다면은, 계셔서 바로 천하의 두루 율도량양, 아까 얘기했듯이 책력을 기본으로 하여서 책력을 통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악과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하가 거동괴, 거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수레가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수레거자에다가 뭐예요? 글자 옆에가 9글자죠. 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둥글다라는 뜻이죠. 하늘이죠. 아직 안 되시는 분들 천점 공부하는 주역의 삼천양지법에서 하늘을 둥글고, 하늘은 기본적으로 하늘은 천일 주역에 보면은 자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육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라 그래서 우리가 홀수라고 하는 건 기수가 되죠. 기수를 뭐라고 한다? 기수를 양수라 하고, 양은 자 음양과학이라서 하늘이다 그래서 천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수, 짝수라고 하는 것은 두 짝이니까 양은 부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음은 부호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기라고 표현하고 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짝이라 표현하고, 짜고자를 옛날에 썰이질 하는 걸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쟁기로 해자를 써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우를 뭐냐면 음수라라고 표현을 하고, 음수를 하늘에 대비해서 지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1, 3, 5, 7, 9가 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학 공부했지만 1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모든 수가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 소수를 표현할 때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뉘어지지 않는 수 이렇게 표현. 하늘은 다시 말해 그 얘기는 뭐냐? 수리적 개념으로 그렇게는 표현을 하지만은 의리적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체는 하늘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땅으로 내려와야 여기서부터 만물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저 불어수, 황극 불어수 개념으로도 표현, 나중에 이제 오동에 포함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생수의 제일 첫 번째 뭐냐면 3 개념으로 씁니다. 실제적인 용적인 수로는 3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한다? 삼천이라고 표현하죠. 수학적으로도 그렇죠. 하늘은 둥글죠. 수로 표현할 때. 그러면 1이다라고 하는 누구나 다 포함되죠. 땅이라고 하는 네모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1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1은 다 포함하고 있어. 하늘은 둥글다 표현할 때 최소의 수가 둘레가 얼마? 파이 3.14. 소수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3이잖아요. 이게 수예요. 그래서 삼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표현할 때 주역의 궤상으로 최소한 몇 개를 포함한다? 하나, 둘, 셋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천지인 삼지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하면 또 어떻게 돼요? 9 개념으로 쓰죠. 그러니까 채는 기본적으로 3으로 쓰되 용수로서 이제 이거 생수와 또 성수 개념도 우리 천자문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생성 H로 볼 때는 성수를 쓰기 때문에 하늘을 보통 9라고 쓰고 9를 원 개념으로 쓰죠. 이게 바퀴를 쓸 때 그래서 수레자 9 쓰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9글자 쓰죠. 거기다가 중앙 뭐예요? 지금 요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수가 어떻게 나누는지. 수학 공부한 사람은 요거밖에 몰라요. 분수밖에 몰라요. 우리는 유학 공부하면 어디까지 하느냐? 분수도 알고 푼수도 알고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의리적 관계까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학지예요.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이게 수레. 그러면은 자, 수레 한 바퀴가 삥 돌았다. 어디까지 가요?
한 바퀴 삥 도는 궤적이 요만큼 나타나잖아요. 그 한 바퀴 삥 도는 그 궤적을 보고 아, 수레바퀴 그죠? 둘레가 얼마다, 지름이 얼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천재가 앞에서 성인이 있었기에 1년 12달을 나눴고 윤달을 두었죠. 이미 서경의 요전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정미롭게 율도량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순임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하가 수레가 바퀴를 같이 하며 그 다음에 글에 책에 그죠? 서라고 하는 것은 글이죠. 글의 문자가 같으며 정확하게 보면 그죠? 글의 문자가 같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두루두루 행하는데 일륜 질서 그죠? 순서 질서가 같으니라. 누구 덕분에? 옛날 성인 덕분에 옛날 성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대에 그래서 옛날 요임금, 순임금, 하은주 3대 때 모든 율도량을 통일해 쭉 놓고선 쭉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후대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 나도 옛날 성인만 하다. 심지어는 저 진나라 그죠?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 진영 같은 경우에 영정이죠. 정확히 영정이 뭐라고 했느냐. 아 나는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이 어지러운 춘추 전국시대를 다 혼란의 도가니에서 이끌어서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일했다. 그러니 내가 누구만 하다? 삼왕과 오제만 하다. 그래서 그저 삼왕 오제 그래서 뭐라 그래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호도 두지 않는다. 다만 내 후대들을 뭐라고 한다? 세자를 둔다. 그래서 내 2세, 3세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2세, 3세, 3세까지 해다 결국 망했는데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세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들어서느냐? 한나라가 들어서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아, 나도 질소냐? 어떻게 하던가요? 이름하여서 연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호,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그렇죠. 나중에 황제국을 스스로 선포하면서 무슨 뭐 나왔었죠? 네? 아니 말고 연호. 광무맹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광무맹년 스스로들 연호 이렇게 씁니다. 이전에 요 하은주 3대 연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은주 3대 연호라는 게 뭐였었죠? 네? 네, 연사세제잖아요. 그죠? 그 이상 없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 연, 사, 그 다음에 세, 제로 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순 시절에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쓰던 것들이 오늘날 자 나이 몇 살이냐? 그럼 보통 이거 쓰죠. 그 다음에 몇 년이라 하면 주로 이걸로 씁니다. 주나라 때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연호법을 썼는데 그냥 그 왕조 내내 썼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발전되면서 성질급한 그 이른바 황제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시대 때 자기 언어를 쭉 만들어 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욕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 글은 자사가 썼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각 나라들에서 그죠? 이른바 제후국들이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두루두루 나타났죠. 그것이 누구냐면은 전국 칠웅들이죠. 전국 칠웅들이 이른바 저 제후에 불과한 자들이 스스로가 뭐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뭐 연호를 쓰고 하니까 전국 칠웅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 이미 자사가 후대의 조짐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자, 앞에서 그 천자가 아니면 얘를 의논하지 못하고 부제도하며 불고문이라.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날 두두 수레바퀴가 같고 문자도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데 모르는 그 질서, 그죠? 윤리 질서가 다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단서 붙여놔서 수유기위나 같이 읽죠. 수유기위나 구무기덕이면 불감착 예언이며 수유기덕이나 구무기위민역 불감착 예약언이니라. 다시 말해서 당시 그 전국 칠웅시대를 맞이해서 자사는 지금 그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맞이해가지고
지멋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멋대로 별도의 법을 뜯어고치고 도량형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또 뭐가 나면 온갖 제자백가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백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법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또 멋대로 쓰는 자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수유기위나 비록 그 위는 있지만 그죠? 그가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구무기대면 진실로 그 덕이 없으면 진실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뭐예요? 사망이제, 이제 사망과 같은 그러한 덕이 없으면 불감착 예언이며 감히 예와 악을 짓지 못하며 라고 이때 예악이라고 대변되는 것은 저 앞에서 나오는 예, 제도, 문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악을 짓지 못하며 또 비록 그 덕은 있지만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제 공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가 비록 그 요순과 같은 그러한 덕은 있지만은 그러나 공자는 진실로 뭐가 없었다? 그 자리, 위가 없었던 거지. 임금 자리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다면 또한 감히 예악을 짓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공자가 자, 지금 천하가 무도한 시대가 됐고 이미 천자는 이미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천하가 더욱더 무도하게 흘러갈 테니까 뭔가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신 글이 바로 뭐냐면은 춘추입니다. 춘추를 통해서 어쨌든 내가 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후가 됐고 그 다음에 노나라의 제후를 끝까지 옆에서 보좌만 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책력이라도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대로 펼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추를 짓기는 지으시면서 뭔가 이제 단죄는 해야 됐기 때문에 글로 쓰시면서 다만 책력은 뭐에 근거해서 썼느냐면은 주나라의 책력에 근거해서 그죠? 뭐예요? 자월세수법을 쓴 거죠. 자월세수법을 썼고 다만 초나라가 아무리 제가 왕이라 했지만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초나라는 원래 자작이죠. 그래서 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공은 공이다. 남은 남이다. 이런 방식으로 쭉 표현을 했더니 그것이 바로 춘추 필법입니다. 우리 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위는 없지만은 바로 이 붓으로서 단죄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이후에 이제 언론에 정필 개념을 표현할 때 많이 쓰긴 쓰지만은 요즘에는 뭐 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없어진 사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두 번째는 진실로 위가 없으면 예악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실은 그 공자를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위와 덕이 아울러서 갖춰져야 된다. 위가 있어서 뭔가를 만들었지만은 그 제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실은 진나라가 저렇게 되기는 했었지만은 결국 진나라 때 만들어 놓은 문자도 한나라 때 들어서 싹 도로 바뀌는 거죠. 워낙 또 복잡하기도 했고 이미 진나라 때 소전체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위에다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죄수들 끌어다가 저 만리장성 쌓고 하는데 계속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옛날 대전체로 쓰면. 그래서 그걸 간략히 쓴 것이 바로 이사의 소전체입니다. 어쨌든 했지만은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 구무귀면 그래서 진실로 그 자리가 없으면 감히 예악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공자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말이 바로 28장 그 다음에 나오는 제5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왈 오설하래나 기부족 직냐요 오학을예하니 유송이 존원이언이와 오학주례하니 금용지라 오종주하리라 라고 하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비슷하게 논어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냐. 내가 하나라의 예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기나라가 좋게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라의 예법을 배웠으니 송나라가 그죠? 손나라가 현재 존재하고는 있지만 존재하고 있거니와 라고 하는 건 송나라가 있지만은 은나라의 예법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더라. 은나라의 예법이 뭔지도 모르더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지금 주나라의 예법을 배웠으니 나는 뭐도 없다? 위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쓰는지라 나는 그래서 주나라의 예법에 따라서
책력을 표기하고 주나라의 예법에 의거해서 다 행한다. 그러면서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위가 없기 때문에 고치고는 싶지만은 고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논어에 보면은 안연히 선생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는 위방을 물어봤습니다. 위방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라의 예법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력은 자 하나라의 예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월세수법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이 바로 하나라의 예법입니다. 왜 그게 나왔느냐? 공자 이미 그 말씀에 의해서. 왜냐면은 하나라의 예법이 인월세수라고 하는 건 지천태월. 그죠? 지천태월을 뭐냐면 적어도 땅수 양기운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월을 12지지로 표현하면 인월입니다. 그래서 인월세수법으로 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수레 같은 경우는 은나라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은나라 걸 쓰더라. 주나라는 너무 좀 사치하고 막 꾸미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좀 약하죠.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런 머리관 옛날 그 대부들이 쓰던 머리관은 주나라의 관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주나라의 관은 성글성글하게 옛날 것들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촘촘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실을 가장 을게 짜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 옛날 것이 좋긴 하겠지만은 좀 성글성글한 나는 주나라의 관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하나라의 예법을 따르겠다. 이 시대가 하은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가 하나라의 예법을 설명할 수는 있다. 지금 이런저런 몇 가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사례를 보아서 하나라의 예약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등을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 거는 맞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자 공자는 철저하게 뭐를 중요시 하신 분이냐면 문헌고증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하면 증거하지 못한다. 문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문헌이라 그랬죠. 문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글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글입니다. 책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기록이 있느냐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기록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록이거나 자 옛날에는 다 기록은 또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느냐면은 현인에서 현인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불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른바 그 제자들이 그죠? 이른바 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선 계속 외웁니다. 서로가 또 계속 외운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틀림없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처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되고 기독교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계속 외우면서 틀림없이 만듭니다. 그러더라도 지나면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 어쨌든 현인과 현인 입으로 통해지는 것이 바로 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분명히 이 춘추시대 때 잘못된 여러 가지 예법들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헌을 찾아 돌아다녀서 왜? 문헌만 있으면 비록 내가 위가 없다 하더라도 군주한테 찾아가서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군주님 요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대강 추론해서 요즘엔 그렇죠. 대강 추론해서 이론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아직 두루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성급하죠. 전혀 검증도 안 됐는데 경제이론 뭐 하나 났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시켜요. 국민들이 뭐냐? 실험 대상입니다. 10중 8구 다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문헌을 통해서 자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공자는 쓰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라의 예법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라의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뭐냐면 기나라잖아요. 그죠? 기나라가 지금 있다. 그런데 기나라가 하나라의 예법 지금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나라를 가가지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기나라가 어떻게 정치하는지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 이 소리야. 하나라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문헌도 없고 내가 추론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직 검증되지를 않아서 그죠? 옛날에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타난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은나라의 예법 나도 은나라의 예법도 설명할 수 있다. 은나라의 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전법이죠. 은나라에서 통용됐던 최고의 법의 공자가 찬탄하는 게 바로 조법입니다.
이걸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은나라의 예법이 두루 통용되고 은나라의 수레나 이런 제도 만들었었던 물건들이 워낙 튼실하고 하니까 내가 요거는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은나라의 뒤를 이어받은 게 뭐냐면은 송나라의 제후국입니다. 주나라가 세우면서 그 후손들을 세웠죠. 송나라 맞나요? 아, 송나라지. 송나라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은 송나라가 전혀 옛날 은나라 예법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다 부족하다 이래서 문헌이, 그죠? 문헌 고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천자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기도 하고 여전히 두루두루 통용되는 것은 주나라의 예법이고 또 내가 또 그걸 배웠고 그래서 나는 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 바로 이 주나라의 예법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공자가 문헌 고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냐면은 자, 이름하여서 그 유명한 공자 뭐가 있던가요? 공자 물례라는 게 있죠. 저 도가들이 되게 따지고 저 공자 영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공자가 마치 노자를 스승으로 공자는 스승으로 두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어린아이조차한테도 배우려고 하셨던 분이고 한데 도가가 지나치게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 도가를 바탕 저변에는 도가가 깔려 있고 모든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유교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중국은 도가의 나라지 유학은 보이지도 않는다.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유학자의 말들인데 그죠?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자물례라고 해서 공자가 나이 30대가 좀 지나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두루두루 이런 문헌고증에 나섭니다. 그럼 문헌고증이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천자의 나라죠. 다시 말해서 주나라의 수도에 가는 겁니다. 그 주나라의 수도가 낙양 땅이죠. 낙양 땅에 아직은 주나라 천자가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있고 천자의 황실도 있고 그때 황실이 아니죠. 왕실이죠. 천자의 왕실도 있고 천자의 왕실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옛날에 도서관이죠. 사마천이 궁형을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고도 자, 이 환관으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문서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이에요. 오늘날에야 우리 집 방 안에서 컴퓨터 치면은 웬만한 저 대학에 있는 거 도서관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도서관에 있는 이 글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죠. 두루두루 찾아야 되는데 더더욱 이 도서관에 누가 있었느냐? 노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노담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노자가 여기 주하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름하여서 도서관장 내지는 뭐 하여튼 도서관 어쨌든 총책임자인데요. 요 도서 주하사로 있으면서 두루두루 고전 문헌에 박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나라 군주의 명을 받아서 그냥 명을 받아가지고 당시 계시 집안에 계시하고 같이 가죠. 계시하고 이제 노나라를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봅니다.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구름 위의 정당 같은 얘기만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거죠. 공자는 매우 실망했겠죠. 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정보를 전혀 못 얻었습니다. 못 얻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송나라, 기나라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나라의 예법을 배웠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나라 예법이 통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영화나 보면은 노자, 공자 영화 보셨나요? 맨 처음에 노자하고 공자고 그야말로 구름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정담하는 내용 보셨나요? 이해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요번에 제가 서안 갔을 때 화산에 올라갔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죠. 날도 흐린 데다가 완전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름이 꽉 튀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여기 이게 운해라 그러죠. 운해 속에 딱 끼어 들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케이블카 딱 당도하니까 뭐냐 햇빛이 짠 나고 이만큼만 나타나요. 저 위에 그 이른바 고산준봉들이 요만큼 나타나는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구름 위에 정담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이 지역에서 종남산이라고 하는 데서 그 노자가 그 도덕경을 완성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공자가 주나라의 그저 주하사인 노자까지를 방문을 해서 옛날 그 예법을 두루두루 혹시 이 예와 관련된 하나라 은나라의 문헌이 있는가를 실은 살핀 겁니다. 살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실은 한나라의 후예였던 저 기나라의 후손을 만나면 혹시라도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송나라의 은나라의 후손이었던 송나라가 뭐 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전혀 아무런 문헌을 갖고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나라를 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위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뒷받침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일단 뭐다? 뭐가 있어야 돼요? 위가 있어야 돼. 위. 그래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예요? 그 두루두루 경도 정리하고 춘추도 지어놓고 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공문이요. 공언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죠? 기가 막힌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위에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다 베풀어서 쓰고 이게 실증해서 이 후대라도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 텐데 내가 그냥 이른바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잖아요. 그냥 옛날 성인들이 이러이러 하셨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다라고 했으니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공문이라고 공언을 배우는 꼴이 되네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따위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데 없나요? 그 써먹을 때 결국은 용하게 앞에서 뭐 해야 돼? 써있자 이가 더 중요하죠? 이로써 뭘 한다? 수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은 뭐예요? 도립한다. 이렇게 해서 어지러운 세상 바로 잡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지 않을까. 비록 위는 없지만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 그 다음에 29장 제1절에 뭐라고 표현되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천하 유삼중원이니 기 과과의호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천하를 왕함에, 그죠? 천하의 왕함에 이렇게 나요. 천하의 왕이 되어서 천하의 왕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실천한다면 그 허물이 적으리라. 의자는 집어의자에서 꼭 틀림없이 그렇다. 호자는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어은어의 호자입니다. 이 삼중과 관련해서는 정현과 주자가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정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하은주 3대의 그죠? 삼예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은주 3대의 삼예법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주자 같은 경우는 저 여드림일 겁니다. 이게 그 여시 향약 지은 사람. 그 여시의 말을 인용해서 삼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의례, 제도, 고문. 다시 말해서 천하에 왕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는 예법과 제도와 그 다음에 문장이다, 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자도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천자라의 오직 천자라의 득이 행지적 이를 얻어서 분리 정하고 그래서 이를 얻게 된다면은 나라마다 천자가 이를 얻어서 행한다면 나라마다라고 할 때는 나라는 제후국이죠. 천자 밑에는 제후국마다 바로 정사가 다르지 않고 정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정전법에 근거해서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속이 집안마다 그 풍속이 다르지 않아 인득 과의리라 사람마다 다 허물이 이것을 얻어서 적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풍속도 달라지고 각각 뭐의 예법도 달라지고 하니까 맨날 집안에 분란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노론 하면서 너네들 제사하는 방식으로 우리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홍동배에서 좌포우에조차도 달라져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저 저 안동지방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들도 뭐 어떻게 노느냐에 따르고 여기다가 또 하나 뭐까지 들어오느냐 기독교까지 들어오죠. 제사는 왜 지내 그래도 차마 그거를 아예 못 지낼 수는 없어가지고 타협하는 집안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식탁 차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눠 먹는 방식으로 하고 천주교는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제사까지 인정 못하면 아예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조선의 제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냥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전통이 단절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은 뭘 찾아가느냐?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른바 편리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 제일 좋아요? 기독교 방식. 그래서 여자들이 이 집안에 아무것도 안 그저 이른바 덕은 베풀지 않으면서 오로지 뭐만 따르느냐? 의례만 따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제사가 많이 끊겨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 분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고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건 내 일 아니다. 그러고 뒷짐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예 정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종된 사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름하여서 옛날 이 문헌에 근거해 보자면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상언자는 수선이나 무징이니 무징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불종이니라 하언자는 수선이나 부존이니 부존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불종이니라. 아까 나오는 위와 덕과 관련해서 하는 말입니다. 상언자는 수선, 상언이다 그러면 저 윗자리에 앉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임금, 우리가 주상이라고 표현하죠. 저 임금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수선이나 그러면 비록 선하기는 하지만은 증거함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이 글을 쓴 당시로 보자면은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에 내가 그 군주가 되어서 옛날 저 사망의 예법을 지금 여기다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이어받아서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나라나 어디에요? 송나라가 전혀 증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습니다. 야, 너 무슨 근거로 그거 실천하느냐? 라고 해서 신하들이 반대해도 뭐라고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지라. 야, 그거에서 이를테면 맹자에 보세요. 맹자가 자 등문공에게 정전법을 실시하라 그랬습니다. 저 정전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했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듯 했는데 실은 누구한테로 가냐? 농가리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울며불며 찾아오죠. 맹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죽어라 그랬어요. 저 종묘사직으로 해서 네가 그냥 죽는 게 낫다. 왜? 너 지금 성을 지키면서 너 따를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정작 백성들의 살림은 돌보지 않고 농가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저 같이 농사 짓는 것을 군주의 무슨 대단한 덕목인 양 이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양쪽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나라 돌아다니면서 외교관계 하기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껏 저 농가리들하고 어울려서 이건 도간지 농간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래놓고서는 맹자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전법을 실시해서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나라가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라도 너를 따를 텐데 지금 아무도 그거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해놓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방법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하지만 증거가 없고 믿지 않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하니라. 또 아래에 있는 자는 아래에 이제 그저 내가 이제 뭐 저 낮은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제야의 인사이거나 이거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선하지만은 그저 내가 뭔가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자리가 없다 이 소리. 높은 자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제가 뭐려고 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보통 밖에서는 뭐냐? 저 사람 어디 교수야? 무슨 박사야? 이렇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믿어요. 이 믿게 하려면 참 보통 힘드는 게 아니죠. 대뜸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무슨 뭐 장관이야? 뭐야? 당신이 무슨 자리길래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리 그저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예요? 높은 자리가 그저 존이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높지 않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지 않는지라. 그럼 어떻게 백성들도 따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사람들이 위에서 선동하는 거죠. 그 사람 그거 뭐 별로 뭐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따르더라. 그래서 옛날 지금 뭐가 없어졌다? 선왕의 도가 이미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29장 제3절에 같이 읽어보죠. 고로
군자지 도는 본저신하여, 어조사 저를 읽으셔야 됩니다. 본저신하여 징저 서민하며 고저 사망이 불류하며 건저 천지 불패하며 질저 귀신이 무의하며 백세이사 성인이 불옥이니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 다시 말해서 자리에 있는 자이건 없는 자이건 기본적으로 특히도 저 자리에 있는 자는, 그죠? 저 자리에 있는 자가 뭔가 선왕의 도를 베풀려고 한다면은 그 먼저 뭐부터 하라? 본저신하여 그 몸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몸을 그저 뿌리로 하여서 저 서민에게 드러내며 내가 수신을 했다. 내가 효제를 했더니 정말 좋더라. 그래서 백성들한테도 아 했더니 자 부모님이 좋아하고 형제간이 좋아하고 집안이 다 좋아하더라. 먼저 이거부터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서민에게 증거하며 그 다음에 고저 사망이 분류하며 그래서 저 사망 하은주 3대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은주 3대의 저 사망에게 물어보아도 고찰하여도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보아도 불유하며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유자는 그 읽는 방법이 많죠. 얼굴무, 이건 시에서는 이리저리 얽었다는 얼굴무, 그 다음에 나쁜 시오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어긋날유, 멜규, 감길력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주자 장구본에서는 실명자가 아닌 말씀 원자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 청나라 때 나온 그 무영전 13경 주소본에 근거해가지고 실명자로 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긋날유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망에게 그 살펴보아도 사망에게 사망을 돌아보아서 거기에 고찰해 보아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저 천지에 세워도 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저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함이 없으며 백세로서 그죠? 백세 이후 하면은 3천년이죠. 3천년 뒤에 저 3천년 뒤에 바로 성인을 기다려도 3천년 뒤에 어떤 성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옛날 그 사망의 도에 그저 근거해서 그 예법을 쭉 펼친다면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의혹되지 않으리라. 내 말을 믿을 것이라. 이것이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구경법이죠. 수신을 기본으로 하여서 존연하고 친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의 도는 윗자리에 있건 아랫자리에 있건 아까에서 아랫자리에 있더라도 비록 그저 참 좋기는 하지만 높은 자리가 없고 높은 자리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는 했지만은 자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해서 구죽통이라 그랬잖아요. 오래 구죽통인가요? 뭐예요? 궁죽 변하고 변즉통이라 그랬는데 자 천지지 도는 그 다음에 앞에서 오래 한다 그랬죠. 오래 하여야 그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오래 하는데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본저신. 다시 말해서 수신의 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신의 도를 세워서 수신즉 뭐라 그랬어요? 도가 세워진다 그랬죠. 도가 세워지면 그 도가 세워지는 것이 나머지 모두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이 이렇더라도 군자들이여 뭐예요? 꺾이지 말고 저 굳세게 군자 종일 건건이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굳세게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 귀신에게 질정한다. 귀신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뭐 방송기도라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 우리가 성어 중이면 형어 외라. 마음속에서 정성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자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바라면은 이루어지죠. 생각하지 아니하도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29장의 제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질저 귀신이 무이는 지 천야일세요. 백세이사 성인이 불 혹은 지인야 일세니라. 저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물어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물어도 의심이 없으면 귀신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늘을 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3천년 뒤에 그 성인을 기다려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욕이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을 알기 때문이라는 그 얘기인데요. 자, 이 무슨 얘기냐?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요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더라? 똑같죠. 자, 우리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세대가 역사상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변동을 많이 겪은 시대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 문명의 그 과학기술의 뭐예요? 발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어제도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기만 한번 보세요. 전화기.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전화 없는 집들이 많았죠. 전화 한번 하려면 그 빨리 놓고 싶으면 무슨 전화 얼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백색 전화인가요? 그거 얼마 주고 사요. 그거 사놓으면 그 돈 그래도 좀 있는 집이잖아요. 그거 샀더니 사서 놨더니 조금 있다가 집집마다 가정전화 다 유선전화 나왔죠. 그러더니 조금 지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냉장고형 그 각각의 핸드폰 나왔죠. 핸드폰이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 오늘 뭐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나왔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지금 뭐 컴퓨터로 해서 와이파이로 해서 그죠? 돈 없이도 자 외국하고 그냥 옛날에는 미국에 누가 가 있다. 돈 조금 나오려고 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돈 제일 조금 나올 때 그죠? 이때 그냥 전화국하고 연결해서 전화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이용해서 돈 거의 안 들어가고 통화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인쇄. 우리 한번 책 만들다 보니까 인쇄.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신문 만든다. 활판이죠. 활자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다시 해서 이렇게 교정 보고 또 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전산사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하나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뭐 필름처럼 떠서 그것도 틀리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다 지금 뭐예요? 컴퓨터로 얼마든지 원고 수정하고 사진 작업 다 해서 다 올리죠. 필요로 하는 자료들 어떻게 돼요? 다른 뭐 외국 도서관이가 뭐 다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이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싸가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해 인사성도 없고 무례하면 저런 싸가지 없는 것 해가면서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쨌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물질 문명이 변하면 변할수록 인간관계가 더욱더 삭막해지고 이런 속에 오히려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른바 이 유학의 도가 아닌가. 그죠? 특히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륜지 도를 가리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된다. 남을 가리키려면 먼저 뭐부터 해라. 너부터 바르게 하라. 얘기입니다. 시고로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그죠? 29장 5절에 시고로 군자는 동이 세위 천하 도니 행위 세위 천하 법하며 원이 세위 천하 치기라. 원지적 유망이요 근지적 불련민이라. 이렇게 해서 수신도립한 군자라면은 그러한 군자는 자 여기서 이제 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미 춘추 시대에 들어서 그 자사가 더 이상 그야말로 저 자리에 있는 군자들에 대해서 기댈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없게 되니까 자 군자는 동의 움직임에 그죠? 군자가 뭔가를 행한다, 움직여서 뭔가를 행한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 세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그죠? 천하의 도가 되고 동이다 그러면은 움직임에 그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뭐 펴고 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행함에 또 세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말함에 천하의 법칙이 되며 또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그분이 참 그립다라고 바람이 있게 되고 가까워도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 오래 사귀다 보면 어때요? 이것저것 다 드러나니까 조금 사귀다 보면 싫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싫지 않느니라. 이때 군자는 실은 우리 같은 군자가 아니라 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공자님이죠. 그래서 공자를 이 군자 그러한 군자 그러하신 분이 오직 공자다 이 본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후대에 뭐라고 하느냐 청나라 때 황제가 뭐라고 하더라? 공자야말로 만세사표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공자는 몸소 몸에 다 실천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공자가 1년 동안 노나라의 재상으로 있으시면서 노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노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가장 염려하게 그저 근심걱정거리게 봤던 것이 이웃에 있는
제나라가 되죠. 야, 저러다가는 우리 제나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노나라한테 흡수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공자를 쫓아내는 책략을 쓰는 거죠. 그것이 제나라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무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냐, 이간책을 쓰는 거죠. 그 이간책 중에 하나가 바로 미녀의 악사들을 보내가지고 노래 잘하는 그 가수, 그저 춤추는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개강자한테 선물로 갖다 주는 거죠. 개강자도 그 당대 최고의 그 권력자인데도 공자 눈치 보면서 이 성 안으로 못 들입니다. 성 밖에다 놓고 가끔 가서 구경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저 악사들을 안으로 해서 마음껏 보고 구경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군주를 꼬시죠. 제사 끝나고 나는데 군주한테도 야, 정말 그 여자들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는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했더니 군주도 가서 열심히 구경하고, 심지어는 나라의 그 교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최소한 예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예라는 것은 제사 음식도 두루 나눠줘야 되는 거죠. 대부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야야 뒤에 니들이 해 하고 나는 같이 가서 구경했죠. 공자가 그걸 보면서 아, 더 이상 노나라 군주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멸류관도 벗지 않고 그냥 떠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자 같은 분이 뭐 옆에서 움직인다, 뭐가 행동을, 이 동이다라고 할 때 동은 참 동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천자문에 나오는 용지학서 언사안정할 때 그 동용주선 이라고 표현하죠. 동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동이다 그러면 움직이고 뭐 걸음걸이 뭐 식사하거나 잠자거나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리거나, 그 다음에 용이다 그러면은 그때 움직일 때 용모, 그 다음에 주선이다 그러면 두루두루 이리저리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동용주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재상이 되었거나, 그죠? 우리가 공자가 사구벼슬을 하셨죠. 사구벼슬에 나아가서 무엇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두루두루 세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중에 후대의 법칙이 된 거죠. 이를테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연하고 얘기할 때 안연이 위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라의 예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나라 이후에는 바로 하나라의 예법에 따라서 바로 책력이 인월세수법,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음력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3년상이라는 게 이미 춘추시대에 거치고 하면서 3년상이 없어졌어요. 거의 1년상 이렇게 남는데, 전국시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다가 이후에 한나라가 바로 유학의 도를 이렇게 세우면서, 한나라가 유학의 도를 세우면서 한고조 유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선왕을 따른다 그래서 그 시호가 전부 다 뭐가 붙은가요? 효가 붙는다 그랬죠. 효 문제, 효 경제, 효 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효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관리들을 선발하는데 음서제도를 벗어나서 또 뭐냐? 효를 가지고 뽑죠. 근데 효를 가지고만 뽑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냐면은 청렴함 정도까지를 같이 보고서 효렴제도에 의해서 이른바 인재발탁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로 다 누구의 말이냐? 공자의 말이 그대로 이후에 천하에 통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분을 바라게 되고 가까우면은 그냥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 조금도 싫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